여러분, 새 차를 사고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지요. 제 어릴 때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소풍 갈 때 되면 어머니가 새 신을 사줍니다. 운동화를 사줍니다. 그럼 그 운동화 어떻게 할까요? 머리맡에 밤새고 내일 소풍 가는데 신고 가야지 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데 그날 이제 소풍 갔다 오면은 발이 다 까집니다. 어머니가 사준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떨거덕떨거대가지고 그래서 제 발을 신발에 맞춰야 살고 했더니, 그런데 그 새신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낡아버립니다. 헝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운동화까지 신지는 않는데 앞에 운동화에 구멍이 나가지고 발가락이 보일 정도까지 신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것과 헝것의 이런 것은 차이,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낡아버리게 되는데, 어린이 동요 가운데 새신이라는 동요가 있지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자 머리는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가자 휘휘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새 신을 신으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고무줄 뛰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새 신을 가지고 새로운 거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버리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 특별히 세리 마태를,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레위 마태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였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메시아라 주장하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왜 지금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다른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 왔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랑 비유와 또 새 천 조각 비유와 새 포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금식에 대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새 시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디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은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식, 기도, 구제는 경건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의무였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 때만 금식하라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가 4번, 1년에 4번 금식하자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2번. 언제 금식했겠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여러분, 일주일에 1번 금식해라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한 끼 금식해라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을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봤듯이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막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보고 그 위대한 사람이라면 또 참 경건한 사람이라면 랍비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금식이 쓸데없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금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만 시기를 불문하고 자신의 경건함,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하는 것, 금식이 외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도 사실은 결혼하면은 금식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할 때는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그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입니까?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금식 기간이라도 누구 집에 결혼식을 한다면은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도 금식을 그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런 참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혼인식이 이렇게 결혼잔치에 신랑이 있으면 신랑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해온 신랑이시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천국 복음 잔치에 참여하는 시대다라고 우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신랑 비유를 이야기하고 새 천조각 비유를 이야기하고 새 포도주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비유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걸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장가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아서 뭐 든다고요? 장가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표현이 재미있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신랑과 신부의 그 기쁨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약속이 다 성취가 되어져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뭐 들리니?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든다고요? 장가든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 아주 장가든다는 말을 하나님이 장가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삼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의 잔치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참 신랑 대신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즉 금식은 뭐냐면 회개의 표시고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신랑 대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인 겁니다. 즉 금식의 목적은 단순하게 내가 금식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신랑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먼 곳에서 이제 일하러 가게 되어서 늘 결혼 날짜를 바라보면서 이제 편지를 내가 쓸게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매일같이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 피앙세, 이 약혼남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은 이 약혼녀가 뭐 좋아가지고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혼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지금 당신이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읽지 않은 편지가 있는데 내 그 편지 읽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말이 됩니까? 편지가 중요해요? 약혼남이 중요한 거예요? 약혼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에서 기다리던 신랑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라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거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쁘고 즐거워요. 저도 저희 가정에 가훈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가훈을 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써가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너 가정은 가훈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걸 정했냐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 표현한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웃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 새 시대에 되어졌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시대에, 우리가 천국 잔치 시대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새 시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지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2025년도 날짜를 계산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2025년으로 2026년 새 시대가 다가왔어요. 새 날이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의 8절 9절에 보면 분노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새 사람 입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교회 역사에는 교부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모니카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에 그가 따르지 않고 젊은 날에는 막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한 16살쯤인가 하고 벌써 여자하고 동거도 하고 막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런 이방 신앙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로서 이 주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심지어는 새들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여인이 보고 미스터 어거스틴 너무 반갑다, 요즘 왜 안 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왜 안 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어졌어. 옛날에 어거스틴 죽었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새 시대를 여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천국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새 시대의 새 사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열을 버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이 질문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평행본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누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0절하고 33절에 보면 또 재미있어요. 같은 내용을 평행본문이라 그래요.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33절,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즉 누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도 함께 말씀 설교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걸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온 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 뜻도 모르는 그들, 우리 죄를 다 없애야 하시고 새 사람을 건너하시고 예수님 모르니까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경건한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자기들도 나서지만은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누구하고 뭘 붙이는 겁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네가 해라 하면서 조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새 사람은 이런 분리하고 분열하는 걸 버리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위대한 종교학자 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계략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을 악의적으로 자기들 무엇으로? 자기 편으로 이끄는 거예요.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내 편, 내게 줄 서라 그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뭐를 시작하려고요? 싸움을 시작하려고 노린 것이 틀림없다라고 아주 그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신자로 제자로 세우는 이 목자로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시대에 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교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편가르게 하거나 분열하거나 분리주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유튜브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봐요. 그런데 나하고 좀 안 맞는 유튜브를 본 사람 뭐라 그래요? 저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편가르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게 최고다 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니 새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새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본질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서요.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세천은 아주 수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래서 낡은 것에 이미 숙주된 옷에 붙이면은 당기면은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낡은 옷 당겨서 크게 해서 찢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포도주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랬어요. 요즘은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 안 넣죠. 요즘은 와인병에 넣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양이라든지 염소를 잡고 난 그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포도주 담는 부대로. 그럼 새 이 가죽 부대가 되면 이 신축성이 있죠. 늘어나기도 잘하고. 그럼 포도주를 담아 넣으면은 이게 하나의 지혜인데 그 안에서 이게 가스가 발휘하면은 이제 팽창이 되면 새 이 가죽 부대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늘어나지만은 신축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거기다 새 포도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팡 터져버리면 새 포도주 길에 다 쏟아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새 포도주를 했으면 반드시 뭐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애끝은 무엇이고 이 조각은 무엇이고 헌옷은 무엇이고 또한 이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이야기할까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 하면서 규정을 더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우리 편도 아니고 하면서 이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하신 율법 수여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을 소중하게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도 그리스 종교를 믿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보면 그리스 종교에 믿는 사람도 있고 로만 캐톨릭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이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 종교에나 사실은 하나님 믿는데 그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천주교 로만 캐톨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죠, 그죠? 우리 예수님 이상 그리 안 하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에 이 천주교의 사람들은 이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호를 끊는데 이 그리스 종교의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왼쪽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 맞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뭐 오른쪽부터 먼저 하든 왼쪽부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않도록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정관념과 획일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항상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뭐가 되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지. 나 옛날에 잘 믿었어.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자꾸 이야기해. 내 때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분열주의를 버리고 하나됨을 이루고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